안녕하세요. 어, 올해 들어서 이 자리에 두 번째, 아, 올해 들어서 이 자리에 두 번째 서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 앞에 서지 못하고 그냥 교회 출석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지난번에는 이제 수요 집회 첫 이제 사회를 서면서 이제 이 자리에 섰고 오늘은 또 어, 성도님과 함께 말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처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 말씀을 준비하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와 이제 좀 약간의 이제 마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상했던 터였었는데 오히려 말씀을 계속 바라보게 되고 또 보게 되면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길 원합니다. 오늘 교제할 내용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르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상 12장을 함께 교제하기에 앞서서 사무엘상이 어떤 책인지 조금 약간 간략하게 개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번역 과정에서 나누어지게 되었지만 본래 한 권의 책이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이후의 내용도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좀 정확하게 어떤 선지자가 작성하였는지는 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록 연대는 추정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27장 6절에 보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라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열왕국 이후임을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몰락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통해 그 이전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약 주전 930년도부터 주전 722년도인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주요 장소는 사무엘이 출생했던 라마이고요. 그리고 성막이 있었던 실로,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서 이제 민족적 대회개가 이루어지는 미스바,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 그 다음에 블레셋의 시글락, 갈보아산 등이 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한나와 엘리와 사무엘, 사울, 다윗, 요나단 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왕권과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으로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가운데 여러 교훈을 주는 목적도 있지만 추정되는 기록 연대를 생각해 봤을 때 분열왕국 이후 시기인 것을 생각해 보면 독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격려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교제할 12장 후반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권면은 앞서 말씀드린 목적에 부합하게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까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돌아보고 가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은 라마다 소임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 지역에서 사무엘이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여호와께 구하고 또 사무엘을 얻게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악한 행실을 하는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의 모습과 또 대조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라가는 사무엘의 모습, 또 엘리의 집에 대한 저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3장 내용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내용입니다. 4장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비느하스와 홈리가 죽고 또 엘리가 죽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는 비극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5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패배함으로 인해서 빼앗긴 언약궤로 인해 블레셋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6장은 벳세마스로 돌아온 언약궤와 민수기 4장 15절에서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벳세마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내용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벳세마스 사람들이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7장 내용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내용과 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곳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에벤 에셀이라고 그 지역을 이제 명명하게 됩니다. 또 8장 내용은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지만 그 아들들이 온전하게 사사로서의 직분을 잘 행하지 못하는 내용과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께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또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9장과 10장은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내용입니다. 11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암몬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첫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2장 내용을 교자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사무엘상 8장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또 22절에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신 말씀대로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2절 내용은 내용을 보면서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에도 출입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사무엘상 12장 1, 2절에서도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후 여러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던 사사 시대의 실질적인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 사사 시대의 마무리와 또 사울을 통한 왕정 시대를 시작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도 왕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기보다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의지하려고 했던 좀 죄악된 모습들이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죄의 시작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선악과를 아담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담도 부끄러워하며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종종 마찰이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아내와 화합하여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기보다 다른 좀 가까운 성도님들께 묻고자 하는 마음,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도 또 제가 의지하고 싶은 어떤 성도님들도 결국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또 덤벙거리기도 하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시고 또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또 아침에 보게 된 말씀들을 상고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면서 또 어떤 날에는 이제 아내와 마찰이 있을 때에도 먼저 아내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존중했을 때 종종 가정 생활 속에서 생기는 마찰들 속에서도 또 금방 다시 화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저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3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입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신의 직분을 다한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 또한 그렇다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직분을 다함에 있어 떳떳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왕으로서 역할과 직분을 다할 것을 교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권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본이 되어야 또 그러한 권면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희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 저희에게 교훈하시면서 또 명령하시면서 그 이전에 주님 공생애 가운데에서 또 사람 사랑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완전하게 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가 저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이 많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일들과 또 보여지는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을 쫓아가며 또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꺼리낌이 없고 또 주님을 닮은 사랑이 가득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6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추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기보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범죄하였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도우시고 또 여러 사사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신 내용들을 간략히 이야기하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왕대심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책망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원을 확신하고 21년 5월에 주님과 또 성도님들 앞에서 침례에 순종을 한 이후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일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많은 일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취업이 일단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결혼 과정 속에서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 집이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취직했을 때에는 사무실에 대표님을 포함해서 5명밖에 없던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반년도 안 돼서 제 선임 2분이 이제 퇴사하게 되고, 또 제 후임으로도 4분이 이제 입사를 하셨지만 또 그분들도 다 퇴사를 하셨습니다. 인턴 분들도 한 3분 정도 저희 회사를 경험하고 또 떠나게 되었었는데, 그런 중에 저도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표님과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대표님에게,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의 신앙을 이제 밝혔고, 또 그렇게 직장 생활을 그냥 묵묵히 주어진 말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지금은 약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이전보다 회사도 체계를 좀 잘 잡아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회사도 아마 당산으로 좀 이제 옮기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또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좀 더 편리함이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작은 스타트업 회사이지만 또 참 저에게 좀 과분하게, 또 제가 또 중간 관리자 직급으로 좀 이제 그런 직급이 주어져 가지고, 이제 뭔가 일반 그냥 회사 직원으로서 일하기보다 또 다양한 경험들을 또 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뭐 현실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좀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또 저도 모르게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에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의지하셨나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경험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풍성히 나누게 되는 즐거운 교제 가운데에서 즐겁게, 또 때론 슬프게 나누어지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 저희가 서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위로를 얻고,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3장부터 18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또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과정 속에서 불순종했던 조상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지 또 언급하고, 또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는 말처럼 추수 때 아닌 우레와 비를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심으로 또 이스라엘에게 엄히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히 경고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19절입니다. 이 모든 책망과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어떠하였음보다 계속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아침에 주로 출근을 하면서 이제 출근하기 전도 그렇고 또 꼭 기도를 눈 감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그냥 이런저런 말들을 이제 주님께서 들으시리라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종종 저녁이나 또 밤에 여러 가지 또 생각나는 대로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또 공의로우심을 생각하며 저의 부족함과 또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죄송한 마음 또 자책하며 상한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저에게 이런 사무엘의 진심 어린 권면이 저에게도 정말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늘 삶 속에서 기억하고 또 곱씹어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또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저의 온전치 못한 부분들 그리고 또 제 자신에게도 상한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 이것이 좀 저에게 좀 감당하기 좀 힘들 만큼 좀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 말을 생각할 때 정말 좀 말씀을 보고 또 생각하면서 좀 많이 좀 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참 제가 연약하고 또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또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참 그 변하지 않는 사실 참 하나님께서 참 거룩하시고 그 완전한 사랑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계속해서 이 온전치 못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고자 또 도전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생각났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그 가사들이 지금은 이제 잘 기억나진 않지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23절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에게도 이러한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저는 솔직하게 날마다 정말 성실하게 기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저를 아까 찬양 가사에도 나왔듯이 참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참 저를 위해서 이렇게 늘 함께 해주시고 또 간구해 주시는 주님, 또 성령님께서 계심이 예,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좀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해서 좀 마음이 복받치고 또 제가 좀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준비해 본 게 처음입니다. 어, 서대문교회 온 지 몇 년이 되지 않았고 또 청년부 시절에도 이렇게 뭔가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교제했던 경험이 없어서 좀 준비한 바가 조금 이제 부족한데 예,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또 예,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잠언 말씀 몇 구절 읽어 드리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계속해서 참 저희를 도우시는 주님, 또 성령님, 또 참 저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참 저희가 계속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고 또 참 저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또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또 주님 안에서 또 평안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